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11월 9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주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5가지 겉면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바로 전에 나왔던 유명한 구절 바로 뒤에 붙는 말씀인데요.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 3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기에는, 인간으로서 하기에는 참 어렵고 난해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26장에 이렇게 나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래서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다시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이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끄다라는 단어인데요. 성령의 불을 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그 성령이 말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던 아니면 주위 환경에 그렇게 만들던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사상에서 자라왔고 또 바쁜 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에 소음이 많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거부하거나 아니면 들어도 행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쯤에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기간이었죠.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이 시애틀 다운타운을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신호등에 멈춰 섰는데 한 홈레스 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을 보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저분을 좀 도와주라고 돈을 좀 주면 어떨까라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도 지갑에는 그날 100불짜리 달러 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마음에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100불이 기저귀 몇 개로 보이기도 하고요. 맛있는 저녁 식사 몇 끼가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그냥 재빨리 악셀을 눌러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으신 성령님을 무시한 것이죠. 저에게는 많은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오히려 저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다음번에는 꼭 순종하리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지만 그렇게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오늘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20절에 나오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예언도 성경에 있지만 쉽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떠한 목사님 아니면 정말 친한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해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멸시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모임이라고 항상 선한 영향력이나 좋은 말만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때로 서로 비난도 하고 헐뜯는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은커녕 미워하기도 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한 것을 얻어가되 악한 것은 피하라,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며 또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편지 첫 부분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한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은혜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도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많은 그 편지 가운데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과 동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며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은혜가 넘쳐나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